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돌트레이더 법규 제10주일의 제28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제10주일은 사도신경의 첫 부분인 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제9주일에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의미를 우리가 살피는 섭리에 관하여 우리가 살피게 되겠습니다. 제28문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바랍니다. 253페이지에 왔습니다. 자, 제28문의 이제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과 그분의 섭리로 만사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어떤 이익이 있을까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역경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인내, 패션. 두 번째, 번영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다.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만사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 아주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보았던 내용이죠. 우리의 확고한 신뢰를 두는 것이다.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모든 피조물이 그분에게, 그분의 손에 있기에 그분의 의지 없이 그것들이 우리를 흔들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감히 흔들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하는지 여러분 계속해서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8문은 섭리신앙의 유익에 관한 것이다. 칼빈 선생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신앙이 주는 유익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먼저 우리가 이 섭리신앙을 우리가 볼 때에 일단 우리가 전제를 하고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이거는 제가 판서를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죠. 맞습니다. 영원한 작정. 작정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서는 for, ordain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는 이제 신학적 용어로서 predestinate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정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고요. 근데 우리가 작정이라고 할 때는 영어에서는 decree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좀 비슷하게 plan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이제 pre-appointed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잘 쓰지는 않습니다. 자, 영원한 작정은 영원에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시간에 드러나면은 창조와 섭리로 드러납니다. 창조에 관해서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제 3장, 4장에서도 나오지만 벨지카
벨지카 12항에서도 나옵니다. 이것은 벨지카 13항에 나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4장에 나옵니다. 대결의 문답과 소결의 문답에서 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창조는 영원에서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섭리는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두 가지의 주제는 타락입니다. 타락? 왜냐하면 인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진리를 말하려면 이 타락에 관한 이야기가 전제가 되어야 좀 이상하죠. 우리가 보기에 이제 그런 겁니다만은, 이게 이제 논리적 순서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려면은, 구원에 대한 진리를 알려면은 모든 것의 어떠한 시작은 타락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도 기독교 강요 2권 1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직면되어지는 거죠. 이제 창조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말보다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전에는 다 시간에 나타나는 일에 있기 전에 있었던 일들, 이전에라는 말보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그 우주처럼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되어지는 것이 창조라고 한다면, 이제 시간에서 본격적으로 우리는 이제 경험하고 지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조와 섭리의 이야기는 타락이라고 하는 공통 주제를 가지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창조에는 천사의 타락, 그리고 섭리에서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아무튼 섭리입니다. 섭리에 대해서 칼빈 선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1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섭리를 통해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사악한 애정을 수정하고, 여기 애정이라는 것이 이제 affection이잖아요.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에 신앙과 감정 또는 감정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동료죠. 동료. 움직이게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동이라고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저는 애정이라는 말이 좋겠다. 이렇게 저는 그것은 나름대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해에 따라 다르는 거니까요. 아무튼 사악성이죠. 악한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correct, 이렇게 바꾸게 한다. 욕망을 다스린다. 자기 부인을 섭리를 통하여 한다. 이건 우리가 대전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한다. 교만을 낮추고 불경건한 자의 강교함을 흔들어버리고 그의 고함물을 전복시켜버린다. 부성애의 호의를 통해 바른 목적을 향해 최선의 길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한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해명해달라고 하나님께 떼서지 말아야 하고, 그분의 은밀한 뜻에 합당한 원인이 있음을, 다른 말로는 제1원인이죠. 제1원인이 있음을 인정해라. 그분의 의지를,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 가장 정의로운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인정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마음에 늘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답을 찾는다는 말이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줌아웃을 해서 자신의 일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너무 아플 겁니다. 너무 아플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3절이 십자가 신학의 설교를 하면서 마틴 루터가 이제 인용한 성경입니다만은 그 징계를 받는 당대에는 너무나도 힘들다. 그러나 연단한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오는 그 평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진노,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불행이라는 것이. 그러나 그 진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을 받습니다. 제가 2024년 이제 3월 10일 날 했던 설교가 구원의 노래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에서 보면은 진노에서 평강을 찾습니다. 마치 그 폭풍우 속에서 평강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은 그 도피하는 그 요나가 풍랑 가운데도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공적이고 망각을 평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망각하고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는 자들이 많은데 그거는 그 요나와 같은 현상입니다.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잊어버리시나요? 그래서 술을 마시겠죠. 사람이 살아있다고 느껴지니까 그런데 그래서 죽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살아 있어야 되고 죽지는 못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떠오르고 고뇌가 있고 걱정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을 마시게 되고 뭐 숙고한답시고 담배를 피우는데 예, 차라리 커피를 마시십시오. 드링크, 커피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차라리. 이건 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28문헌 앞에 문항에서 밝힌 우연이 없다. No chance라는 말이죠. 그리고 no fortune. 더해진 것으로 섭리신앙의 유익에 관한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만일 내버려 둔다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다면 우리 신앙은 허상허무에 기초한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한 것을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다. 유기시키는 분이 아니다. 붙들고 이끌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다.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 선언은 구약 성경에 이제 특별히 레위기에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아버지심을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예상하는 단순하고 가시적이고 일시적인 유익에만 머물지 말아. 저는 여기서 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기적 욕망 성취를 마치 그 경건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절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수정되어져야 됩니다. 섭리를 통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것을 기대했는데 안 된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가자. 자, 이런 식으로 기도는 시작을 하죠, 실제로. 근데 그것을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내가 바라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주님을 찾았다면 주님의 제1원인 궁극적인 답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부성애는 만물 만사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분의 자녀를 위한 것이다. 그는 이제 양자된 자를 이제 위한 거죠. 물질 세계 시간에서 번영하며 행복한 것에 제한되지 않는다. 칼빈 선생이 이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번영이 구약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시는 복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여러 신앙의 선배들, 우리 구약 성경에 나타남.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즉 중보자이심을 바라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 번영하게 하시더라.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번영케 하시다. 번영이 신앙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지만은 그냥 달콤한 은사에 불과한 것이죠. 이제 당이 떨어지니까 초콜릿을 먹거나 사탕을 먹거나 이제 당이 높은 포도잔을 마시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 이면에 있는 중보자를 바라보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영 자체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 보니까 욥이 시험을 견디고 난 다음에 복을 많이 주더라. 천만의 말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보자를 찾았으니까, 중보자를 바라봤으니까 이제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이것은 영원한 나라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거 최선을 다하여 살면은 하늘에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충돌될 거예요. 이미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을 위한 계획을 펼친다. 한마디로 자녀의 구원을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좋겠죠. 창조자 1장 창조기사에서도 매일의 창조를 좋았다. 이 말은 참 good 이 말입니다. Very well. 이것은 단순히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한 일종의 쾌감이나 보람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부성의 선하심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를 포함한 영원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로 명시한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하나님 측면에서 본 것이고 인간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죠. 아주 중요하게 이것이 이제 실제로는 여기도 자세하게 나타납니다만은 실제로 개혁신앙의 핵심입니다. 개혁신앙의 핵심은 언약신앙입니다. 언약신앙이 어디에 기초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영원성에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구속사역에 관한 신앙 고백이다. 자, 1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섭리로 경건한 자가 받는 유익 중 첫 번째는 역경 속에서 인내를 배우는 것이다. 이 내용은 칼빈 선생의 기독교 강요에서 인용한 것인데
이런 지식은 번영할 때 감사하고 역경 속에서 인내하게 하고 다가올 시대에 대해 안정된 마음을 갖게 한다. 감사하고 인내하게 하고 안정된 마음을. 저는 이 인내적 이제 섭리를 저는 생각하면 항상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팔에 안겨 있어요. 안겨 있어요. 이 인내는 견인의 삶에 명시된다. 견인의 삶 내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떤 역경이 있을 때라도 심정을 일으켜 그분을 향한다면, 이제 그분을 향한다면 이 말이 이제 또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굽힌, 굴절된, 파손된 생을 이렇게 시멘트를 하거나 콘크리트로 하거나 이제 재포장을 하려고 생각을 기대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분은 그에게 인내와 평강, 마음의 평강을 베푼다. 요셉을 신뢰로 둘 수 있다. 형제에 대한 배신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평안한 거죠. 자신의 심정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에 평강을 가질 수 있다. 정말 이러한 것은 이제 스토아 학파들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비난하며 돌을 던지는 심의에게 안갚음하지 않고 평강을 누린다. 이것은 주님께로 향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민수기 6장 24절인가요? 25절인가요? 여러분, 아론 제사장의 복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너를 향하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말씀이 핵심이잖아요. 정말 멋있는, 정말 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한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지금 256페이지네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여기서 256페이지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그리고 남은 시간 보람되고 행복, 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